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라고 명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얼마 전에 신림동 그 흉기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난 3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분당구 서연구 그 근처에서 묻지마 흉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 명이 위독하고 10명이 큰 부상자를 입었습니다. 사실 이 묻지마 폭행,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명명하는데 미국에서는 총기 난동 사건,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분노의 감정이 참 위험한 거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해로움을 끼치는데, 먼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의 모든 행동을 뇌가 지시하는데, 이제 아마 뇌가 저에게 지금 목소리가 작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할 거예요. 뇌가 내 설교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올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뇌가 우리의 신체 구조를 에게 명령하는데, 감정은 특별히 이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의 감정은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그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식과 이성이 있지만 내면의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의 시스템이 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뇌가 명령을 해도 손과 발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캐나다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나도 그걸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동원되고 아주 산속 깊기 때문에 어떤 산불을 끄기 어려운 정도의 지형에 불이 나서 그냥 꺼질 때만 발한다는 거예요. 소방차가 등장할 수도 없고 헬기가 등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굉장히 이렇게 그 산불이 크게 났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꺼질 때만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매우 위험한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 분노가 위험한 것은 이 분노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최근에 과학동화라고 하는 잡지에서 분노의 파괴력을 과학적으로 실은 것을 읽게 됐는데요,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 그 엘마 게이츠라고 하는 교수가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니, 사람이 말할 때에
이 입에서 침이, 이 파편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입에서 이렇게 말할 때에 파편이 튀어나오는 거 많은, 그렇게 얼마나 튀어나오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마스크를 썼잖아요. 여기 뭐 마스크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마스크를 쓰고 한참 말하다 보면 벌써 이 마스크가 축축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입에서 이렇게 그 침전물이 튀어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 엠마 게이츠 교수가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니, 사람이 나올 때에, 말을 할 때에 그 침을 모아서 연구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침을 연구했냐면, 사람이 평범한 말을 할 때에 그 모여지는 그 파편물을 모아가지고 침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분석인데, 그때 그 색깔이 무색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이 하는 말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색깔은 무색인데, 아마 제가 이 설교할 때에 튀어나오는 침도 조사해 보면 무색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침전물들을 연구했는데,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말할 때에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그 침전물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그때는 분홍색으로 이 침의 색깔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분노가 나고 화가 일어나고 격앙된 감정을 퍼부었을 때에 그 침전물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흥미로운 보고를 했는데요.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마지막 분노가 되고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막 퍼부었을 때에, 그때의 침전물 짙은 갈색을 가지고 쥐에게 소량을 투입했는데, 바로 그 쥐가 바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그것이 독해서 자신에게도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상대방에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은 파괴적인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요, 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그러한 독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습관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정신과 전문학자가 쓴 그런 하나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분노는 습관의 문제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분노는 습관의 문제다. 그러니까 분노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분노는 습관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잘 훈련하면,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 분노는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 내 감정을 정화하기 위한 카타르시스 이론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분노가 났을 때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이론을 뒤집어요.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고 발산하면 그 분노의 공격성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내용을,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뇌는 덕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행동을 반복한다. 다시요.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뇌는 덕을 좋아하는,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행동을 반복한다. 자주 하는 행동이 몸에
배어 기억으로 남는 것이 습관이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이론이라고 마음대로 분노가 생기면 품지 말고 발산해야 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뇌가 그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분노가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쭉 인간관계를 해볼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자주 내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전혀 좋지를 않아.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뇌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한 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수십 번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에 살을 뺐어요. 결국은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은 뭐냐면 요요 현상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가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몸에 살을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뇌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가 언제냐면 몸무게가 90kg를 향하여 갈 때, 이 몸에 90kg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뇌가 그렇게 기억해서 그렇게 하는데, 많이 뺐을 때가 한 15kg까지 뺐어요. 그리고 75kg까지 빼서 야, 신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뇌가 계속해서 긴장하는 거예요. 너 더 먹어야 되잖아. 너 그런 몸이 이상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뇌가 이미 내 몸을 기억해가지고, 내가 몸은 사실은 다이어트해서 10kg, 15kg 뺐는데 그 오래된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못 참겠다. 밤에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은 그 국물에 또 밥을 말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이 다이어트 요요 현상까지 해서 성공한 확률이 2%에서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이미 그렇게 습성을, 그렇게 뇌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의학자들의 얘기인데, 뇌는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따라간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감정의 문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단어 중에서 이 표준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오랜 기간 불안해지는 사람은 불안의 표준 감정으로 자리를 잡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지내온 분들은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 표준 감정이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것이 표준 감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표준 감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건 정말 맞는 이론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도 딱 생각해 보면 익숙한 감정이 바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꿈꾸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목사지만 제가 어떤 습관된 것을 고치려고 애쓰지만 그 일에 실패하면서 절규처럼 느껴지는 다음 가사인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 안에 자리를 잡은 것이 있다면, 오늘 분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잘못된 감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특별히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은 이 분노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분노는 정직하게 말하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건강하지 않는 이 분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노가 여러분 영적인 거 여러분 빨리 기억할 수 있겠죠? 단순히 화가 나서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게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앞 단어에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이 분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앞과 뒤에 단어가 다 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분을 내어도 참지 말며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분이 더 강력하고 더 센 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에베소 4장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분냄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이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 보니까 피크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지나간 것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어서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났을 때, 분이 났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가 뭐라고요?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악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어디로 흐르냐면 노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오늘 보니까 악독과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품고 있던 것이 오늘 여기 노함, 일시적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품고 있는 이 악독이 자리 잡고 있으면 벼랑간에 그것이 뭘로 나오냐면 노함, 디모스로 나오는 거야. 일시적인 하나의 분노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분냄, 이런 거야. 분냄. 따라서 해볼까요? 분냄. 다시 한번 분냄. 분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오르게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제 분노가 자리 잡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이 이제 폭발적인 화로 나오는 상태, 그것이 분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화가 날 때 그것을 품어서 그게 악독이 되고, 그것이 일순간적인 하나의 상황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게 노함이 되고, 그게 이제 막 수시로 나오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분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 웨인이 쓴 죄와 은혜의 그런 하나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존 웨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을 지배해서 이로 인하여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에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감정이 바로 생각을 하수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론을 제가 묻지마 폭행, 총기 난동 사건, 이런 살인의 사건, 이런 것들은요 오늘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냄과 그것이 안에 한 번에 이렇게 노함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분냄으로 일어나서 여기 살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에 묻지마 폭행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그러한 노들이, 분노가 쌓여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행동에 나오기 전에 끊임없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할까, 그 많은 상상력을 통해서 마음속에 행동하다가 어느 한순간이 돼서 그것이 표출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품어서 그것이 악독이 되고,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오는 그런 노함이 되고, 더 강력한 폭발적인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분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결코 품으면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성경은 그 분냄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미혹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품으시면 안 돼. 품으시면 그게 아까 강력한 분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나가서 자기 자신도 오늘 그런 치명적인 그런 건강에 이상을 경험하게 되고 파괴적인 파괴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분냄과 또 무엇 때문에 그런 하나의 그 분노가 마음 안에 자리 잡았을까요? 저는요 교단 정치에 3번이나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3번 다 떨어졌어요. 저에게 떨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있어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전혀 초년생이지만 이 교계 정치, 교단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그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화가 나는 거, 막 분노가 일어나, 막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제도 많이 통화했어요. 아직까지 목사님, 제가 막 전화할까 말까 그러다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제가 그 한 가지를 알아요. 만약에 화가 되는 것을 내가 품으면 뭐라고요? 그것이 일시적인 하나의 노함이 되고 그게 뭐가 되냐면은 아주 파괴력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파생물이 계속해서 떠들어대게 되고 오늘 비방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밉냐 밉지 않냐 그런 걸 떠나서 저의 요즘 기도에 대하면서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경우도 그 분을 내 마음에 품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내게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분을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원리는 분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 세워지는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악한 죄악의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살인 아닙니까? 동생을 살인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4장에 바로 살인하는 관계로 나가게 되는데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그 발단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지금 가인이 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냐면 하나님이 아벨 것을 받으시고 자기 것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화난 사람은 벌써 얼굴이 안색이 변해요. 그런데 그 얼굴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한 이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4장 7절 어떻게 경고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다시 한번 시작. 미안해요. 오늘은 옆에 사람과 한번 악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 죄가 너 아벨을 죽여 그런 것이 생각이 드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본득에 의하여 가인처럼 안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 지금 왜 화냈어? 너 왜 이렇게 분냈어? 그런 문제를 다스리고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화가 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가 질 때까지 이것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 하나님이 그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수없이 많이 여러분이 성경적 해석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죄가 너는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뒤에 여러분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인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인의 예배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오늘과 같이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찬양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헌금하는 거 여러분 귀한 거예요. 어떤 사역을 맡아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엿새 동안, 우리 6일 동안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는 인정하며 살았는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것들을 회개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문적인 용어 써볼게. 사울이, 이건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야. 이런 거 전문적인 용어 여러분 모를 거야. 꼭지가 돌아갔어. 사무엘상 1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오늘 사울이 화가 난 거야. 어린 다윗이 많은 백성들의 여론이 흘러가고 다윗은 만만 그리고 사울은 천천 그러면서 바로 무엇이 돌아가냐면 그러면 네가 나라 말고 뭐냐.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저는 100% 이해, 공감이 돼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벼랑간 막 여론이 돌기를 저 정성진 늙은 목사는 빨리 은퇴시키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자. 만약에 그런다면 할렐루야 아멘, 나 못 그래. 화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셀에 요람보다 더 유능하고 모든 면에 탁월한 사람이 왔어. 그동안 슈퍼셀리더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론이 아이고 새로 오셨네 막 돌아가. 할렐루야 아멘.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사울의 감정에 저는 이해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는데 야 이게 지금 여론이 이반되어서 저 다윗에게 가는구나 막 위기감
막 때로는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가 그래서 언제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사울의 공통점이 뭐예요? 안색이 변할 수 있어요. 가인처럼. 잠깐만. 그리고 사울처럼 그게 화가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고 말했을 때에, 화가 날 때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내가 저렇게 나라의 공적을 세운 다윗을 죽이면 안 되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 통치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어린 소년, 그야말로 나라를 구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애국 훈장을 받아도 몇 개를 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문제예요. 자기가 한 일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사울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13년이에요. 무려 13년. 아니, 다윗이 그 사춘기 때 왜 마음에 화남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왜 분노이 없었겠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윗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아닐까요? 내가 사울이 어려울 때, 사울이 정권의 위기, 그 사람의 위기에 있을 때 내가 골리앗을 죽인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감정 아니겠어요? 솔직한 다윗의 감정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 2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분한 감정, 천천히 젊은 나이에 13년 동안이나 산속에서 숨어 살며 쫓기며 이렇게 한 세월이 1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쫓겨다녔던 그 다윗은 어떻게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다윗은 사울을 감정적으로 분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답이 시편에 나와. 시편에 보면 이야,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런 걸 무슨 성경으로 실었어? 라고 하는 다윗의 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시편 107편 109편 7절부터 10절인데요 다윗이 자기가 억울하고 막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해요. 다 같이 여러분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의 직분을 빼앗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성경인가? 이걸 성경으로 인정해도 되나? 어떤 건가요? 이건 가만히 보면 기도가 아니고 이건 저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막 퍼부어 쏟아놓는 이 기도와 이 감정과 이 울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표면적인 모습을 보고 얘 이놈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눈물, 다윗의 고통, 다윗의 아픔, 다윗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놔. 어떤 언어로더라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렇게 지나간 날들 뒤돌아보니까 목회 38년 동안 제가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든지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인생의 상처와 분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막 일부 예배 마치고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 우리 교단에 그런 카톡방에 여러 글들이 올라왔어요. 저에 대한 염려에 대한 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그런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상황은 어떻게 변하든지 문제는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점잖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 보세요. 나 13년 동안 나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원수 같은 사울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해결하는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분노를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지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이 마이너스 분노를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에너지로 활용하라. 그게 뭐래요?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할 때에 우리 교계에 그래도 존경받고 신뢰받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님인데 한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별세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젊은 목사들에게 그때의 위로를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참석했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이렇게 교회에 부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임했는데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에서 한 자매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볼펜을 똑딱 똑딱 똑딱.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했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 아세요? 어디까지 보이냐면 거짓말 안 하고 저번에 지금 설교를 은혜로 받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내 설교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앞에서 지금 졸고 있는가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여. 그러니까 자꾸 똑딱 하니까 이게 신경이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딱 그러니까 난 성경 안 던져. 근데 그 목사님 화가 나니까 성경책을 확 집어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매가 맞아가지고 이 성경책 모서리에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깨져가지고 피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 문제가 됐어.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 쫓겨나서 보니까 야, 이 젊은 목사가 아직도 내 안에 혈기가, 이 분노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별세의 신앙, 죽음의 신앙, 그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는 게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목회할 때마다 분할 일을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여러분 한국 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분이 별세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 때 제가 참석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화나고 분노한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품으면 더 강력한 에너지를 있기 때문에 품으면 안 된다.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오늘 부부라도 그 분노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다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같이 하라,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분노의 도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